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4쪽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여 전도회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외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32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인데 시편 51편이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이지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을 때에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나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또한 읽은 32편도 다윗이 정말로 죄 가운데 깊이 괴로워하였으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 32편은 회개의 시인데 시편 32편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을 읽어보니 조금은 이상합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나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주간 우리의 삶만 돌아보아도 참 마음으로도 많은 죄를 지었고 말로도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의 행실로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요. 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높은 사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한 사람 되는 것,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성공만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또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있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안에서 사함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 왜 복일까요? 마음의 자유함이 일어났고 이전에 없었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눌려 있었던 그 모든 억눌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자유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며 살았을 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의 삶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전 너무나도 자신은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지요. 죄를 자복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영혼과 그리고 육신에 정말로 회복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그는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다윗이 경험한 죄사함의 복,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시편 1편이 떠오르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사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것이 복이지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 복을 날마다 여러분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정말로 죄를 멀리하며 죄를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문제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완벽한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인 줄 알면서도 제어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여기에 가면 안 돼,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내 완고한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편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지만 이 복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라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물론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는 게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떠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다시 하나님께 그 복, 회복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사함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죄를 가려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받는 복이다 라고 말하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서 다윗은 죄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단어를 표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허물과 죄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허물은 히브리 말로 페사으라는 말인데 반역, 거절, 변절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한 번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보는 것을 다스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지 못했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고 감추려고 하였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죄를 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었던 인생이었지요. 그러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허물이죠. 다윗의 허물. 다윗은 또 이것을 허물임과 동시에 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죄는 하타라는 말인데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알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여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십니다. 사함을 받고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치워버리다, 가져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죄를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잡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옮겨져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가려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기에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말하였는데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에쉐르라는 말인데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철 흘러넘치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쉐르라는 말의 복수형인 아쉬레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자신의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느꼈던 기쁨과 감정을 정말로 수없이 많이 표현하고자 복수형으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인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바로 죄 사함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감정과 자유의 감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물론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은 기쁨이 있지만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정말로 아파하며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며 그렇게 울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들었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내가 주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환경의 좋고 나쁨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것을 인정하고 이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죄사함 받은 것을 복이다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데 왜 이렇게 그는 행복해 하였던 것일까요? 죄가 자신에게 안겨다 준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기 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 전, 용서하기 받기 전에 다윗이 너무나도 죄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그의 폐부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3절에서 여러분들 죄를 숨겼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깊은 고통을 그는 묘사하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입을 열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곧장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까지의 긴 시간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지요.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 원어로 본다면 벙어리가 되다, 귀머거리가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벙어리가 되기로, 귀머거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신의 죄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마치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고 슬쩍 지나가려고 한 겁니다. 귀머거리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도 못 들은 척하며 뻔뻔하게 지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던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영과 육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영, 육의 깊은 곤고함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종일 신음합니다. 자신의 뼈가 쇠하게 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다윗은 겉은 괜찮아 보였지만 영혼은, 그의 몸과 마음은 다 망가져가고 있었던 거지요. 힘들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 다윗의 영혼뿐 아니라 마음이 힘드니 몸까지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다윗은 종일 신음하고 뼈가 썩을 정도로 피폐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계속 압박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몰래 숨기려고 하는 다윗에게 주의 손이 밤낮으로 계속 압박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손길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잊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손이 자신을 눌러서 진액이 다 빠졌다 라고 말하는데요. 진액은 레사드라는 말인데 인간의 살과 뼈에 포함된 기름과 물과 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름과 피와 물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답니다.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점점 기력이 쇠하여 여름 가뭄에 땅이 바싹바싹 말라 갈라지는 것처럼 생명이 핍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고갈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지 않았더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당장 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다윗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몸으로 무언가로 자신을 막 가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한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숨기려고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죄를 자꾸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그래 이 정도 됐으면 숨길 수 있어, 그래 이제 성공했어, 아니요. 결국 죄는 드러납니다. 결국 죄는 드러납니다. 1년, 2년, 10년 이후에도 죄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숨길수록 저 죄의 무게는 우리를 깊이 짓누르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죄를 숨기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순간순간 아무 일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라고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방어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골마갑니다. 깊은 상처, 고통, 두려움이 되어 나를 점점 더 핍절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주야로 다윗을 누르십니다. 이것은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압박이었던 거지요. 오랜 신랑이 끝에 다윗은 항복합니다. 결단하지요. 내 모든 숨긴 죄악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지금 뭐 했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아뢰며 용서를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시편 32편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죄가 여러분들 정말로 값싼 것, 정말로 가치 없는 것, 쉬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고통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 내적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결국 주님의 뜻대로 회개할 때에 주님이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더 이상 그래서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 한 번뿐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다 아뢰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다윗은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데 너는 내 마음에 아파한 자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죄에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지 않는 것 아니야? 혼자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왜곡하며 그렇게 그는 살아왔지만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지요. 그렇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곧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다윗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잘못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크게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나를 분명 혼내실 거야. 정말로 너 따위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두려워하며 더 숨기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시절 잘못했어요. 잘못을 시인하니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를 물론 죄는 여러분들 나무라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의 길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며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지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 없으며 성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복입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과의 다쳤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죄 대신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고백하지 못한,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 안에 썩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자는 상처, 회피하고 싶은 죄책감, 혼자 끌어안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저는 정직하게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수 있기를.
죄가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들려오는 한국교회에 일어난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며 전 세계에 일어난 참 유명한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분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며 참 죄의 자유로운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본분을 잊어버리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 숙이게 되는 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여는 것이 복입니다. 입을 열어 주님께 내 죄악들을 그렇게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 있는 교회는 성공을 말하고 형통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온전히 직면하도록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계속 우리의 죄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라.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이 괴수인 인생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임하고 생명력이 다시 샘솟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찾아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아 세상 어떤 것을 내가 취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고 더 자유해하며 기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